이 시간에 우리 강혜옥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이 찬양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숨은 인재들이 많죠. 우리 나중에는 진짜 성가대 생겨도 우리 아주 그냥 솔리스트들이 정말 많아서 너무 든든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호흡과 또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부족한 종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하려고 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지막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은혜 속에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야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우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한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도저히 예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지 않으면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은 만날 수가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같은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오히려 잡아 죽이던 이런 자기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쇠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기 같은 이런 정말 불충한 죄인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속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음에도 힘들어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표현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우리 7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신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아마 다메섹 언덕에서 강한 빛으로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3일 동안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로마서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대필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아마 심한 눈병, 안질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추론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또 오랫동안 혼자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독신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는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막아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바로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나온 것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이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늘 8절에 보니까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장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가시, 연약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시가 없는 것처럼 하하호호 하면서 막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디 한번 가정 이 개개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고 가시가 있고 쓴 뿌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 우리 육체의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성격이, 내 입이, 이런 인격적인 우리 관계가 육체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 남편이 가시가 될 수 있고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내 이웃들이 너무나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여서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구하였지만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다시 하면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 네가 지금까지 정말 육신적으로 가진 것들이 많고 네가 세상적인 자랑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라,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너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 네가 힘들어하는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고 그들이 마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저 가나안 백성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메뚜기 같다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불만족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꾸 비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사.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친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혁주 목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만나를 주셔서, 먹여주셔서, 일용한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를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가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가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1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고쳐지지, 응답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고침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이 가시를 통하여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이 이 약한 부분, 육신의 가시에 대하여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했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자 봐라,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가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약한 자를, 이 가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이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더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열한 것들을